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마는 학급 임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장이나 부반장과 같은 핵심 임원은 아니었고 그 밑에 5명의 임원 중에 세 번째 생활부장이었습니다. 이 생활부장의 역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생활부장의 역할은 수업 시간에 떠드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줄기차게 떠드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이든 자습 시간이든 제가 칠판에 나가서 아이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하면 그렇게 시끄럽던 교실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반장과 부반장도 떠들면 제게 이름이 적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게 정치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얻어먹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떠들 때에는 제 이름도 적거나 혹은 아무도 이름을 적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저였지만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었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때로는 반장과 부반장이 부럽지 않았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임원이었습니다. 다른 반의 생활부장은 이런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담임 선생님도 무척이나 독특한 분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성분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가르쳐줬던 그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답을 못한다고 밖에 비가 오는데 반 전체 학생들을 운동장에 내보내서 세 바퀴를 돌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애들을 모아놓고 비 오는 날에 운동장을 세 바퀴를 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같으면 교육부에서 항의가 가도 몇 번을 갔을 겁니다. 숙제도 대학 리포트처럼 써내야만 했습니다. 나름 전문성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도 그때 훈련이 돼서 그런지 나중에 대학에 갔을 때 리포터가 그렇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써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하여튼 전 생활부장의 역할에 충실했었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떠드는 건 생각지도 않고 자꾸 자기 이름을 적는다며 제게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적히고 나면 담임 선생님께 꼭 혼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떠드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지 않으면 제가 2~3배로 혼이 났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혼나지 않으려고 이름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때로 아이들은 제게 부당함을 호소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떠드는 모습만을 보고 이름을 적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이유로 목소리를 높였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칠판에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워줌으로써 서로가 합의를 보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단 한 가지 면에서는 단 한 번도 항의를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권한으로 그들의 이름을 적느냐는 항의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떠드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권위라는 단어의 국어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 또는 힘,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권위라는 단어 또한 이러한 의미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권위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여된 정당한 권리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보다 더 큰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지만 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율법을 지켰으며 하나님을 믿었기에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참된 권위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그 가르침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성전에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행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철저한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무슨 권위로 여기서 허락도 없이 가르치냐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그분을 쫓아내려고만 합니다. 한마디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에게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가르치며 누가 이러한 권위를 주었냐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갑자기 세례 요한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왜 세례를 베푸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실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중에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요한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이 하나님께로 맞느냐 아니면 요한의 인간적인 생각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예수님이 요한이 말한 그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여기 성전에서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가르치느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었던 수많은 권리와 이권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손해였습니다. 차라리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요한을 인정하는 것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을 인정하는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알지 못한다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의 권위를 인정할 수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백성들을 무시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또다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냥 거기서 대화를 종결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셨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지금의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셨던 아버지와 두 아들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다른 아들은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지만 처음에는 불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첫째 아들인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들이 지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을 향했던 세례 요한의 책망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책망은 순종하지 않는 첫째 아들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 참고 계시지만 그분의 사랑을 강요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을 믿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없이 많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오늘 본문 속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바대로, 가치관대로 세상의 인정은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책망을 받았던 그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며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어 주신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않은 채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한 채 그들의 인생만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셔서 책망하기까지 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아들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각자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우리 각자의 유익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첫째 아들로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자였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언자였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도록 우리가 믿는 복음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대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쁨의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첫째 아들이 아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말하느냐라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전하는 증언자로서 서게 해주시기를,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그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 되지 않도록 전하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첫째 아들로 서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